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이 있어서 또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또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또 나의 마음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드려진 물질,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물질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또 한 구절 그 한 말씀이 또한 내 삶에 새겨져서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언약 백성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약,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쓴 언약이란 말을 쓰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계약이란 말이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왜 언약 백성이라고 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네,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역사적으로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노예로 계약이 된 거죠.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 계약이 묶여져 있어서 430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 40일길을 통해서 이제는 시내산 앞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맺는 계약인데 이 계약은 너는 이제 이집트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소속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내산 앞에서 하는 계약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요 예수님 시대 이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계약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물론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만 계약의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 내용도 모르는데 계약합니까, 여러분? 네. 해보셨어요? 계약 모르고? 보험은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다 계약하잖아요. 근데 계약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약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십계명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의 법규와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한 26주 동안 그것을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이 신해사 언약의 계약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살면서 계약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관련된 계약을 한 18번 했더라고요. 네, 되게 오래 산 거예요. 제가 20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21년이 됐는데 18번 했으니까 거의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보니까 집에 대한 계약을. 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 진짜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계약서를 씁니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항상 또 계약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계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모든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계약에 대한 것이 만료되는 거죠. 그죠? 만료되고 그 내용이 이제 내용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또 그 계약하는 중간에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보상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그 보상을 하거나 그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파기가 되거나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소유권에 대한 계약 있잖아요. 소유권. 이거는 이제 나의 소유권이다. 여러분이 땅을 사거나, 그 다음에 산을 사거나, 밭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를 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한 계약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계약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몰라도 그 계약이 됐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찾아가지고 이거 네 거야 하면서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소유권에 대한 계약은. 그러니까 오늘 묵상할 이 신해산의 언약, 신해산의 계약은 바로 이런 소유권에 대한 효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해산의 언약의 계약이 계속해서 상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까지 상속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상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해산 언약이 왜 소유권에 대한 계약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신해산 앞에서요, 그 계약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19장 5절 말씀, 오늘 읽는 말씀들이 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타임의 시간에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와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시간까지의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또 조건을 달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게 조건문이지만은 조건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 지키다라는 이 동사, 원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원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 지키다라는 게 누구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초를 써서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원어적 의미는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양을 키울 때 양을 할 때는 어떻게 지키는 거죠?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이 지키다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시제를 쓰는데 완료형을 씁니다. 히브리 시제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되겠다는 것도 되었다라는 완료형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어떤 행함이나 아니면 성경을 뭐 많이 알고 그 성경을 잘 지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행함,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소유란, 그 당시 사람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 개념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유는 뭐냐면, 노예와 양자였어요, 양자 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은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했다는데, 그러면 노예일까요? 양자일까요? 네, 아멘. 양자. 근데 양자람을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바로 뒤에 그 구절인데 6절이에요. 6절. 어떤 존재를 소유하셨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름도 안 불렀을 거예요. 야, 너 뭐 이거 해,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자기의 그런 어떤 인격도 없이,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그 계약서 내용을 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만 생기는 거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정말 악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많고, 자존심 세고, 그 다음에 무식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노예에 가깝습니까? 양자에 가깝습니까? 예, 너무 똑똑하시네요. 예, 양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그 양자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리는 복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축복이 네 자녀들에게도 상속된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해상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계약해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바로 백성이자 자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시내산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체결되는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많은 율법들을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두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어. 그 다음에 종에 관련된 계명을 주셨어. 제단을 만드는
법규를 주셨어.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배상에 대해서 이런 법들도 다 주셨어. 그리고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 다음에, 대속제일, 이런 절기도 우리에게 주셨어 하는 것을 다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이 말들을, 이 율법들을 다 얘기하니까 한 몫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게 돼,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될 수도 있죠. 근데 말로 하면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하면서 또 이렇게 안면몰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계약, 공식적인 계약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집을 보러 가서 집 계약하겠습니다. 딱 얘기해놓고 뭘 써야 됩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강야에서 봤던 바로는 이 말로만 서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언약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약식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어떻게 준비하는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계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 위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어디다가 기록할까요? 돌판에다? 아니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두루마리 양피, 양 가죽 위에다, 그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 가죽 위에다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이제 그 갈대를 막 눌러가지고 만든 종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록했는지는 정확히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쌓게 됩니까? 산 아래 제단을 쌓게 되죠. 여러분, 이 제단은 어떻게 마음대로 쌓은 게 아니라 이전에 이 시내산 앞에서 뭘 받았습니까? 제단에 관련된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데 분명히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언약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그 언약서가 바로 이때 기록한 그 양피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기록한 바로 이 모든 말씀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모세 오경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 아래 평지에, 산 아래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다 쌌으니까 그냥 평지에다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지, 산 아래에 제단을 쌓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요, 모든 제단은 다 높은 곳에 쌌어요. 다 높은 곳에. 이집트만 하더라도, 애굽만 하더라도, 애굽의 제단,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방 신한테 뭐 제사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계단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영화, 여러분 안 보시나 보죠? 네. 그렇게, 이렇게 제단을 항상 높은 곳에 쌌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도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때 그 전에 100년 전부터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타고 노아의 가족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탔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거기에 딱 걸쳐지게 돼요. 7개월째 되는 해. 그래서 3개월 동안 물이 빠지면서 그 밑에 있는 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 딱 됐을 때 그 방주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방주를 열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내리자마자 평지라고 해서 재단 쌓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고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곳이었어. 역사상 가장 높은 재단이요. 노아의 재단이에요, 사실. 자, 그렇게 높은 재단을 쌓단 말이에요. 또 누가 또 재단을 쌓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계약을 할 때, 쪼갠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쪼개가지고 계약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쪼갰던 곳이 평지였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 계약, 산비둘기, 소, 양,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쪼개서 그 계약을 준비해요. 옛날에 계약은요, 종이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짐승을 쪼갰어요. 쪼갠 다음에 계약 당사자 2명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처럼 너도 쪼개질 거야. 나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계약할 때는 이 쪼갠 고기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했는데 같이 걸어가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재워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그 계약을 딱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쪼갠 다음에 이 쪼갠 고기가 솔개가 와서 먹을까봐 솔개를 쫓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평지에 고기를 쪼갰다면 들짐승이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 들짐승이나 육상 동물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쪼개고 나서 솔개만 쫓았대요. 솔개만.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쪼갠 고기를 어디에서 쪼갰다는 거예요? 육상에 있는 동물, 그런 육식 동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다 쪼갰으니까 솔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쌓은 그 쪼개 고기를 놓은 곳도 그 제단도 높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드릴 때도 모리아산 모리아산 위에서 제단을 준비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다가 계속 지니까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희한하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돌을 딱 놓고 거기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딱 들게 하잖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싸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쌓은 제단이 바로 여호와 니시 제단이에요. 여호와는 승리시다. 그러니까 다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제단,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제단은요, 그냥 땅에다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땅에다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땅에다 쌓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 위에다 토담을 쌓아 라는 이유는 뭐예요? 땅 위에다 제단을 쌓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인간을 위해서 친히 낮추셔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단에 관련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토단을 쌓다는 것은 흙으로 단을 쌓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흙 위에다 단을 쌓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모든 곳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토담을 쌓는 곳마다 주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단, 땅 위에 세운 제단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제단인 거예요. 그죠? 그건 뭡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제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땅 위에 세우겠다는데 지금 이 세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장차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땅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로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문은요, 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산 아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4절에 보면 12기둥을 세우게 돼요. 12기둥. 그 제단 앞에다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12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돌기둥인데 제단 그 앞쪽으로 12기둥을 세웠대요. 왜 세웠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백성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25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해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러니까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인천, 옹진군, 섬에 있는 사람까지 다 와야지 30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제단에서 딱 이렇게 땅에 세워진 제단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는 12지파를 대표해서 돌기둥 12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 계약에 참여한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또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딴짓하다가 이 계약에 대해서 나는 그 언약이 언제 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거기 계약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우길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우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약서가 있는데도 우기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12지파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공적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청년들을 부르게 됩니다. 청년들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사람들, 레위파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임시로 구별된 청년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 피를 이제 여러 양품에 담게 되고, 이제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언약식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반은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지금 뭐랍니까? 먼저 6절에 보면요, 먼저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그죠?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왜 같이 안 뿌리고 제단에 피를 먼저 뿌렸을까요? 이 계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는 어떤 언약서예요? 아까 모세가 기록했던 양피 가죽에 기록했던,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그 기록서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독해서 듣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제단 앞에서 다시 선포하는 거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여러 양품에 담았던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내산의 이 계약, 이 언약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계약이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죠?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언약서에 계약서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죠.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법규라든지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피가 뿌려진 것처럼, 각각의 그 사람에게 피가 뿌려진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긴 자는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제대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겠습니다 다짐을 받고, 피를 뿌려서 이제는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올라간대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들이. 지금 올라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시내산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갈 곳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원로이자 지도자급인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간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함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자 밀고 올라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 여러분, 태양의 빛은요, 우리 여기서 되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요, 모든 게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 태양의 빛보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 영광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도 보고자 하니까 이 바위 틈에 딱 끼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계약이 정해진 다음에 이들이 시내산 경계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경계를 정했는데, 이제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직후에 이들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내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냐면, 요즘 우리가 핸드폰이 많이 없을 때는 운전하면서 핸드폰에 하는 거 법이었습니까? 범죄였습니까? 범죄 아니었습니까? 범죄라고 좀 그렇고, 유법이었습니까? 유법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하면 이거는 벌점입니다라고 법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핸드폰 본 사람은 그걸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법으로 이 사람을 앞으로의 일어난 죄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하기 전에는요, 다 범죄자였어요. 근데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준 다음에 이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법도 어떤 범죄도 이제는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 때문에 경계에 못 넘어갔는데, 언약 이후에는 그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요, 행위 언약보다도 은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해상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렇잖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24장 10절입니다. 자, 24장 1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명하더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경계를 넘어서 가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냐?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그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어떤 경험입니까? 마치 그 발 아래 청옥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청옥을 편듯한, 그 보석을 편듯한 그러한 거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거예요. 그곳이요. 여러분 시내산은 뭐에 덮여 있었습니까? 짙은 안개와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 체결한 후에 이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짙은 구름과 그다음에 연기 속에 두려움으로만 존재하던 바로 진노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내산 계약 이후에는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뭡니까? 나눔과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언약 이후에는요,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나눔과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간 이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다음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존귀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들이 존귀하게 행동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 존귀하게 행동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늘 불평했고요. 광야에서 늘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면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노예로 돌아갈래 하면서 그렇게 불평했던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진짜. 심지어는 마실 물이 없다고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애들이 바로 이 70명의 장로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존귀함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시내산 계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존귀한 자들이라. 여러분, 피가 뿌려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 안에, 그 언약,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린 존귀한 자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안에서요, 6일 동안 먹고 마셔요. 6일 동안. 근데 7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셔서 따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율법과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돌판이 나오거든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니 지금 모세가 시내의 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낭독했어요. 대단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또 돌판을 친히 기록해서 준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돌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렇죠? 언약궤에 들어가는 돌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기록한 그 언약서를 시대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인정 안 할 거예요. 네. 인정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 율법과 십계명을,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율법과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줍니다. 네. 몇 개 줍니까? 돌판을? 2개를 줍니다. 2개를. 2개가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율법과 십계명, 똑같은 율법과 십계명을 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를 줬다고 해봐요. 그럼 네가 40일 동안 위에서 돌 쪼다왔지. 네가 새긴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2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친히 기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레이저로 판 것처럼 이 돌판과 이 돌판의 글씨체가 똑같을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물론 기계를 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돌 상태에 따라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율법과 십계명을 돌판 2개에다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낭독한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늘 말씀을 가르칠 때 돌판 들고 가르쳤겠습니까? 그 돌판은 항상 의심 많은 자에게 이 돌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그 돌판을 게 언약궤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을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율법을 네가 가르쳐라. 주야로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이들에게, 요런 놈들에게 믿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은 없어요. 우리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구나, 이거를.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돌판을 통해서 또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죠.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 우리 국사 얘기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몇 년 포로가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여러분, 이 다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노예로 사로잡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로잡혀 있던 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헤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딱 집어서요, 탁 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이제 걱정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 또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인지 14절입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장로들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교제와 나눔을 했던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와서 같이 함께 그걸 상의해라라는 거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함께,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와서 상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나중에 상의하는지 또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요, 이제 40일, 40야로 올라가서 산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때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십니다. 하나하나. 40일 동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40일 동안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죠? 언약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또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계약 때문인 거죠. 그죠? 신의 산의 계약, 언약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뭐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계약이 된 거죠. 그죠? 피 뿌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바로 언약의 피 때문인 거죠. 그 신의 산 언약을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계명을 지켜라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 복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의미였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모세가 신의 산에 다시 올라간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곳에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홀랑 만들어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선포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리나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춤을 췄어요.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 이후, 그 깨진 후에 1500년 동안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요, 함께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분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신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밑에 있는 그 율법, 613개의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바로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의 산의 그 제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던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누구의 피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에 짐승의 그 소의 피를 뿌렸던 그 피는요, 각각에 뿌려졌을 때 이 피는 나의 피야. 내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돼 라는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피를 다 누구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야. 나의 피야. 그러면 죄를 지으며 그 언약을 어긴 자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했으니까, 그 언약의 피. 짐승의 뿌린 피가 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그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합니다. 네가 나를 죄를 짓겠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으로 언약 백성을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속한 모든 세계를 상속하기 위해서 하신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이에요. 근데 그게 계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중재해서 그 계약을 피를 뿌려서 그 계약을 성취시켰는데 그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피, 바로 이 피, 언약의 피가 나의 피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보다도 이제는 낡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첫 언약 때, 언약 때는 언제예요? 이 신해산 언약 때잖아요. 신해산 언약 때부터 범한 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사,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상속자로 계속 유효하게 우리에게 그 계약을 넘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언약의 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게 구속의 은혜이고 바로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는 구원받아서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근데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다음에 성찬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부지가 생각 없이 다닐 때도 성령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고 또 깊은 교제와 나눔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해사 언약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피로 인해 다시 그 뿌려진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제단을 세울 때도 가장 낮은 곳에 세우셔서 누구라도 그 제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또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와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 죄를 또한 주님의 보혈 가운데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지식이 없사오나
아버지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할 때 또한 아버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또한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